신년 첫 주일이자 창립 50주년의 첫걸음을 내디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평화의 가족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새 걸음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첫걸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걸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걸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템플 대학교 실험실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식물학자이면서 청소년 문제 전문가인 도로시 리탈락 박사가 2년 동안 실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음악 소리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서 똑같은 조건에서 음악만 달리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식물에는 하루에 3시간씩 시끄럽고 파괴적인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막 그냥 시끄러우면서 아주 굉장히 강렬한 음악. 식물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호박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주름살이 막 생기는 호박이 생겼고, 동그랗게 생긴 도마도는 납작하게 변형되었고, 곧게 자라야 할 옥수수는 모양이 구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꽃은 특유의 아름다운 색을 잃은 채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3시간씩 찬송가와 클래식을 들려주었던 식물들은 오히려 싱싱하게 여전히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시 박사가 이 실험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입을 한 거죠. 음악이 식물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물며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심성이 고와질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만큼 듣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찬송 시간에 함께하고,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 쪽은 많이 듣질 못했어요. 사계도 듣고, 즉흥 환상곡도 듣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 듣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식물도 그 선율의 영향을 받는데, 사람의 영혼과 삶에 끼치는 영향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그 코드를 맞추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맞아야죠. 청년 때 기독교인이 된 독립운동가, 정치인 백범 김구 선생님, 1949년에 흉탄에 맞아서 별세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거 현실이 안 돼, 그거 먼저 따지지 말고 바른 길이냐? 그러면 가야지. 그거 먼저 따져라. 젊고 어린 세대를 보면 좋은 것이냐 싫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싫은 것이냐의 기준으로 대부분의 선택이 주어지는 걸 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내가 싫은데 내가 싫다는데 하고 이렇게 차버리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의 분별입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실 때 이 점에 대해서 잘 해야 돼요.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예를 들어 봅니다.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막 하나, 두 개, 세 개씩 막 먹습니다. 콜라를 좋아해서 하루에도 한 병, 두 병을 그냥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한 판을 혼자 다 먹습니다. 술을 좋아합니다. 1차, 2차, 3차. 담배를 좋아합니다. 그 결과 건강에도 좋습니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좋다고 했지만 결과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이거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성은 옳은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욕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분명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옳은 거 아니에요? 옳은 것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상을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도 뒤로 물러나서 말 한마디로 불 켜, 불 꺼, 이제 모든 것을 AI한테 다 맡기고 로봇에게 다 맡기고 이제 인간은 더 위에 올라서서 지령을 내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곧 교만이라는 죄의 속성에 사로잡히게 말았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이성이 진리가 되고 자기 생각이 자유의 기준이 되므로 하나님이 뜻하신 인간의 정체성과 그 행복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일할 때가 행복한 거잖아요. 일하면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럴 때가 기쁜 거지, 나중에 다 해서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달라지잖아요. 다 로봇에게 맡기고 이제 인간은 그저 그냥 마시고 춤추고 그런 것만 하자. 과연 행복할까? 일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진 인간이 행복할까? 자,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문을 열고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느 새벽두에 열쇠 2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열쇠 뭉치가 있지만은 열쇠 중에 큰 열쇠 하나에는 뭐라고 라벨을 붙일까? 또 하나의 열쇠를 취해서 거기는 라벨을 뭐라고 붙일까?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주제 말씀으로 주시는 사도행전 9장 3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금년도 표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심령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사랑의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 하나의 열쇠를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첫 번째 열쇠, 큰 열쇠는 주님을 경외해, 주님 경외. 그걸 라벨로 딱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냥 요거는 무슨 문, 그 열쇠 그것만 써놓지 말고 뒷면에는 주님 경외, 하나님 경외, 그걸 써붙여야 되겠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무한한 차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무한한 차이에서 생기는
감정과 태도입니다. 감정과 태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 그 차이가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성장하고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해요?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뭐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룩한 산에 올라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자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존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시편 56편 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다윗의 시편에는 많은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다 세셨다. 얘야, 내가 이번에 12번째 고난이구나. 내가 다 세고 있다. 그때에 내가 흘려지는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고 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제가 이제 12시 반쯤 되면 제 잠자리에 드는데 그 전에 김형석 교수 맞죠? 104세 되셨어요. 104세 김형석 교수가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대담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참 마음에, 뭐 원래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만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6.25 때 그거 기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터에. 그런데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행복한 때가 언제였는가. 어머니가 말하는 행복한 때, 그것은 바로 6.25 전쟁, 그것을 겪으며 고난 중에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가 행복했다. 고난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예 나 고난이 없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천만에, 그건 빈 껍데기의 행복이고 고난이 행복의 가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죠. 또 한 가지 패널이 묻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더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었더니 그 교수의 답변, 돈, 인격의 분량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인격의 분량만큼 돈이, 재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 인격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인격을 넘어서 쌓아놓은 재물은 아닙니다. 상당히 아주 깨달음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깨달음이죠.
그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헛되다,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몇 절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택할 길을 주신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평안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세상의 삶의 열매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들 커가는 걸 보며, 그리고 또 청년이 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이 있죠. 아이고, 얘네들이 앞으로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장 견고한 의뢰가 있다.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이다. 거기에 정말 생명의 끊임없는 생명의 샘, 곧 영생이죠. 생명이 계속 이어가니까 영생, 사망이 그에게 머물 수가 없다. 사도행전 10장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잖아.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준비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태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은 본질 안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아시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1500년경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00년경 어느 날 매우 신비스러운 미소를 띤 아름다운 여인이 도시에서 이름난다 하는 화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부탁했어요. 그림값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이름난 화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을 본 화가는 교만한 태도로, 전 너무 바빠요,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길 건너 초라한 곳에 가면 일거리가 필요한 화가가 있을 거요. 그 사람에게 가보시오. 자, 이 이야기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여기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그가 멸시한 초라한 곳에 있던 일거리가 필요했던 화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저 길거리에 초라한 길목에 가라, 화가를 만날 것이다. 근데 그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먼저 앞서 교만한 화가에게 무시당한 여인은 모나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감동적인 작품이 그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열쇠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해봅시다. 저도 해보려고 그래요. 열쇠 뭉치에 뭐 5개 열쇠가 있다.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 경외 라벨을 붙입시다. 두 번째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두 번째 라벨은 이겁니다. 또 다른 열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오늘날 사람들은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정작 자기를 잃어버린 바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게 없는데 막상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나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의 곁에 찾아와 줄 때 거기서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랍고 큰 위로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의 팔레클레토스, 이 파라칼레오 곁에서 부르다 격려하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 파라클레토스로 또 사용합니다.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위로하는 자, 곁에서 상담하는 자, 대언자 등의 의미로 성령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런 직분을 갖게 됐습니다.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입니다. 몸으로 오셨다가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 옆으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다시 오실 성령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졌기에 곳곳에 다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바다 끝에 가 있든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죄의 권세에 잡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내 곁에 벗과 같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매일같이 사용하잖아요. 저는 열쇠 뭉치에 적어도 7개의 열쇠가 달려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게 되나요? 위로합니다 라고 말로만 해서 위로인가요? 아닙니다. 나를 받아줌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 나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줌으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복음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 있는 이를 위로하는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자주 불렀어요. 함께 부를까요? 자, 한번 반주 넣어주시고 악보 띄워주시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이 가사가 어디 써 있었지? 한참 생각하다가 이세길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 아침 안개 눈앞가리는 그 안에 있네요. 외로움, 이 세상 없는 것이 없는 세상일수록 더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재물을 찾고 물건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 겁니다. 짧게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진정한 나의 정체성을 깨우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가장 친밀한 벗으로. 네 번째,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이건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네. 주님을 경외하라. 성령의 위로가 너와 함께한다. 레마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종교 생활을 벗어나 신앙 생활로 바꾸십니다. 종교 생활, 그냥 하나 덤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지. 그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다. 삶의 본질, 신앙 생활. 여섯 번째,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일곱 번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내게 옮겨주십니다. 옮겨주셔요. 그렇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새록새록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겪고 일어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아십니다. 그가 이런 말 했죠.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멈춰섰을 때 같이 일반 버스를 타줄 사람입니다. 같이 일반 버스를 타서 옮겨 탈 사람입니다. 누가 위로자인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열어보지 않으며 자기 생각과 지식을 믿으며 결국 자기라는 아성을 지어놓고 자기 안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자기가 지은 아성이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숨을 놓을 때까지,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세상 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사고로 떠난 사람들, 그래도 가장 큰 위로는 그래도 아버지의 품으로 갔구나.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그게 없으면 눈물밖에 흐를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되면, 얘야, 네가 먼저 갔지만 그때
때 가서 만나자. 그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짧은 자로 영생을 받은 인생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 가지 열쇠를 받은 자에게는 이 세상 어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앞으로 문을 열고 진행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생명의 열매를 더하시고 더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